굿모닝입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힘 171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 둘이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송가 180장 힘 180 공인 찬송가 1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보리.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찬송 안주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이 아침에 이 찬란한 부활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찬란한 이 아침 그 옛날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던 그 설레임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설레서 참으로 주님을 그 부활의 몸을 바라보는 설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모하는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그 소망이 하늘에 닿는 귀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쁜 부활절 아침입니다. 해피 이스터. 네, 이스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또 20장 18절에서 21절 그 뒤에 조금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2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동화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1장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는데 주여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부활절을 맞아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열정에 정말 큰 은혜를 느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열정이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영생, 소망, 영생.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의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죽음은 패배하고 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약속하신 그런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에게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활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장면은 예수께서 장사된 그 동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가 되죠. 19장에 보시면. 그리고 며칠 시간이 지납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로마 군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잡힐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무덤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우리 새벽 이 시간에 나온 것처럼 아직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는 첫 번째 사람이죠. 용기가 가상하죠. 숨어있는 제자들과 달리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킨 그런 제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동굴에 들어가 확인했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은 무덤 앞에서 망설이며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돌아가게 되죠. 그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두 번째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할 것을,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아직 부활한 자신을 보지 못한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시면서 그분의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참 감격스럽게 보이는 이 장면들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예수님의 죽음 또한 지켜보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또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빈 무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담대하게 또 열정적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한이 무덤 앞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의 무덤을 향한 걸음은 부활의 약속을 믿고 확인하러 간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는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 확인하는 열정을 보여줬지만 그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두 번째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자신들을 핍박할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9절에 그들이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입구와 출입문과 창문을 다 잠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마리아가 그들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도마는 이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고 부활의 소식을 목격하지 못했죠. 도마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상황들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때로는 우리의 열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등한시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두려워서 숨고 피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부정하면서 의심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소식을 접했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여기에서 또한 동일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삶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삶을 두려움과 그 의심들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를 시켰을까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베드로가 빈 무덤의 의미, 즉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씀 안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말씀은 부활의 삶의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이 아닌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둔한 자는 자신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도외시하는 자를 말한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 어두워져 어리석게 되었다. 이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무지와 눈먼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다. 만약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마리아와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주지 않으면 연일 벌어지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의 참뜻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이란 이미 죽었다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고 살아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일들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영원한 부활의 삶을 얻으셨습니까?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기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골방에 틀어박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네신 이 평강의 인사는 단순한 그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이나 죽음으로 위협하는 이 세상 앞에서 눈물과 두려움으로 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평강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19장에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라는 지방에서 온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지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배척받았을 것이고 또 어쩌면 죽음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담대해집니다.
그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런 요셉의 두려움을 무엇이 사라지게 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직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에게 평강을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시 얼마 후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찾아오셨을까요? 도마입니다. 도마는 어찌 보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무지의 대명사로 놀림받는 기운의 인물이죠. 네, 불쌍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가 믿음 없음을 또 영적으로 무지했음을 항상 이야기를 하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하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마의 강한 불신이 제자들에게는 몹시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도마의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한 이 태도는 도마뿐만이 아니라 당시 요한복음의 수신자들과 상당히 흡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부활에 대한 증언만 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도마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기보다는 그의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 또한 그분의 행적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도마의 의심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향한 그 의심은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도마가 아는 척, 믿는 척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냈기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그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만약 믿음을 위한 고민을 포기했다면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였고 믿음의 경주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또 19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유대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반역자로 여겨져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형료를 갖고 옵니다. 그가 만약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이만을 주장하고 그가 갖고 있는 질문을 겸손하게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도마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믿음을 위한 경주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 확신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우리가 부활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때쯤 되면 이 정도 스토리가 오면은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크레딧이 막 올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도마에게 찾아오시면서 도마가 믿음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장면으로 절정에 이르고 영화는 끝이 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21장을 통해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두 번씩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로 갑니다. 디베랴 호수가 어딘지 아시나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랑 동일한 곳입니다. 갈릴리 서쪽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죠.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눈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의심함은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와 그들이 하던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은 부활은 알았지만 부활의 의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은 알았지만 부활이 가져온 그 사명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베드로가 직접 무덤을 관찰했을 때에 빈 무덤과 시신의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밖에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부활의 신앙은 더 나은 것을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평강 안에 그저 머무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삶의 목적은 보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부활로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시작과 끝은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대신하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도 또한 동일한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알고도 계속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또 다시 낙담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신 것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실패에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통하여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신 것은 이 사랑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양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로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므로 인한 것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부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두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모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회 중 같이 이제 사회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주옵소서. 나아가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침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맛있는 닭죽이 있으니까 드시고 가세요. 많이 있습니다. Morning, brother. 김혜진 집사님 반가워요. 이거 끄세요. 목사님 이거 끄세요.